말씀의 표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앞서서 지난 주일에 이제 한 분이 그 계시의 종결에 대한 물음을 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 이제 성경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장 1항에서 이제 말미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전 방법들은 지금은 중지되어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이제 계시의 종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되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전 방편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전 방법들이 무엇이냐? The ways of God's revelating His will unto His people. 이 문구를 이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던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일부 나타난 그러한 꿈, 또 환상, 또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러한 이전 방법들이 이제 종결되었다. 왜? 성경으로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 출발하는 성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이기도 하고.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꿈, 환상, 이적 이런 것들이 계시의 이전 방편인데, 그러면 이 문구가 그러한 그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 이적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것과는 약간 문맥이 다른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계시의 방편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비상섭리라 그러거든요. 어떤 비상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프로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프로치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어렴풋이.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뭐 정말 훌륭한 그 경관을 보면, 이를테면 설악산 꼭대기에서 혹은 지리산 대청봉에서 발밑을 내려다보면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지, 성경과 같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를테면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순종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또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편인가 혹은 우리의 어떤 그 투영된 어떤 것인가,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공중파 TV에서 오래전 일인데 한 20년 전쯤 일인데 방영됐던 프로그램 중에 도에 관련한 그런 주제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뤘던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수행을 하는데 그 좁은 방 안에 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점이 지구만큼 커다랗게 보일 때까지 쳐다보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하여튼 그런 단체를 보여주는데, 성경에 묘사된 것과 똑같이 다리를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그 수행 가운데서 그런 일이 가능한 거를 TV에서 보여준 그 장면을 제가 충격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발현되지 않은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기적적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아니고 또 뭐 인도, 힌두교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그 기이한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 수도승은 땅에다가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며칠씩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막 단식하는 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보다도 훨씬 긴 시간 실제로 단식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냐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 또 선교주의 가운데서 어떤 뭐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구체적인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에스더서 본문 살펴보는 가운데서 은혜가 본질적인 은혜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뜻하지 않은 어떤 좋은 일, 기쁜 일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죠? 그죠? 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어떤 이마트 갔더니 경품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품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금 한 돈을 받았어요. 지금 금 한 돈 값이 굉장히 올랐던데. 그러면 그걸, 아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 은혜다.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게 은혜냐?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은혜스럽긴 하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게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자들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뭐? 그게 뭐야? 어? 하나님의 말씀 알면 뭐해? 당장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거기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그때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느낌, 이미지가 오늘날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화되고 어떤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 가운데서 은혜를 생각하지.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전체 그 맥락 가운데서 보면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제가 방금 설명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보통 뭐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막 그 병 고치고 신유, 치유, 귀신 쫓는 거, 축기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성령의 역사고 은혜다. 뭐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에 앞서서 성령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어때요? 뭐 저보다 훨씬 영어 잘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술술 읽으면서 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그 뜻을 진짜 불빛을 비추듯이 성경의 뜻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한 페이지만 읽으면 졸리죠.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을 의뢰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임하는 게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은혜이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교회론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그 택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택하심을?
오늘날엔 그 택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언하면 알 수 있다 그러죠. 방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샬라샬라샬라 따라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막 방언하는 거 배우고 막 그런 식이란 말이야. 아니면은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이적을, 표적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는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그 기적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있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감정적으로는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거나 진리의 어떤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적이라는 어프로치다. 말씀으로 가기 위한 어프로치다. 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드러내는 가장 주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의 교회론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선명하죠. 교회의 본질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비지블 처치라 그랬어요? 인비지블 처치라 그랬어요? 인비지블 처치라 그랬죠.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도 어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게 돼요. 어떻게 보여요? 건물로? 아니죠. 사람들 규모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심으로? 그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사울이 실패했던 것.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회들이 실패하는 지점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안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온갖 것을 다 도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에 다 버렸던 로마 카톨릭의 문화와 풍속도 지금은 또 차용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서 교회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 비로소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목사만 참된 신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신자들이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막 전도하고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로 있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비지블 처치가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백성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있고 아담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랬을 때 아담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담과 같이 될까요? 천국에 이르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 물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 불순종하려고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담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서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영화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있잖아요. 아세요? 철이 거기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계 인간들이죠. 지금 연구하는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의식을 기계에 이식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이식하는 그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문제가 우리가 로봇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주입하듯이 영혼을 딱 주입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그 로봇 기계가 좀 작동이 안 되면 그거 꺼내갖고 다른 새 기계에다가 이식하면 계속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 발상으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가 영생이냐. 그냥 단순히 영원히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한테 무거운 멍에로 주셨나요? 그걸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억지로,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은 어때요?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내 공로예요? 은혜예요. 왜? 왜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안 하려고 그러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 꺾는 거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은혜를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게 내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는. 은혜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가짜로 억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어때요? 누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죠. 여기 보면 말씀의 은혜가 귀해요. 기적이 귀해요. 말씀의 은혜가 백절, 백갑절 더 귀하죠. 기적은 어때요? 일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수없이 많은 자들을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온 자가 몇이나 돼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교회 예배당에서 막 기적 추구가 병 고치고 이런 거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 보면 환란 닥치고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그런 자들이죠. 어떤 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도 견고하게 신앙을 붙드는 자들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길게 얘기가 됐는데,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십계명의 후반부들 봐봐요. 다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공통점이 뭐예요? 뭐 같아요?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랬죠. 거짓말도 어때요? 이웃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쁜 평판을 만들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웃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위하면 어때요? 나만 위하면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나도 나만 위하고 배목사님도 배목사님만 위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요만큼 따로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하면 내가 배목사님을 위하고 배목사님은 또 나를 위하면 어때요? 두 배가 되잖아요, 벌써. 그렇게 유기적으로 다 엮어져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의 십계명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평판을 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그 안에 복지가 있고 얼마나 뛰어난 윤리가 있어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우리 생활에서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깨우치게 될 때에 그때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교회를 분간하는 중요한 표시가 말씀이구나. 핵심이구나. 정말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운영, 교회 정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설교 때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 희생만이 아니고 순종에 대해서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징들 가운데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은혜인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의 성찬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련한 그 형식에 몸담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깨닫는 가운데서 이제 그 성찬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때요? 뭐 똑같은 쌀인데 그 쌀이 얼마나 그 어떤 농부가 수고하고 아니면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힘겹게 이렇게 딱 들어왔는지 뭐 치즈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맨날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치즈인데 그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견학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치즈를 먹으면 어때요? 느낌이 완전 틀리죠. 그죠? 그전에는 그냥 마트에서 그냥 무심히 사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알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고 맛보면은 뭔가 맛이 틀리고 그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그 의미하는 바, 예표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폭넓게 아는 만큼 거기서 은혜와 유익을 얻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성례관과 그렇게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들을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서 그런 안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교회의 표준은 왜 필요할까? 자, 거기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교회의 표지가 교회사 가운데서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소위 주의 1세기 교회라 그러죠. 사도들이 있었던 사도적 교회는 어때요? 하나의 교회였어요? 아니면 여러 교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장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분파가 됐나요? 아니죠. 그때는 그냥 사도적 교회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역사 가운데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살짝 벗어난 그러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이단 교회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표준으로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표지의 본질은 어때요? 교회의 표지의 본질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제공된 거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사도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그 이후로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이단적인 그런 교회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표지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제 벌컵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 표지라는 것은 후대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벌컵이 그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50%, 50대 50. 기예요,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니까 머뭇머뭇하십니다. 아니죠. 그 교회의 표지는 성경에서 늘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래서 항상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공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평주의는 뭐냐? 그 원칙을 무시하고 텍스트로만 연구하는 게 비평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비평주의 방식 가운데서는 성경도 역사의 산물이에요. 교리도 역사의 산물이에요. 역사의 산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요구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죠. 그게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시대에 맞게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해 가운데서 교회를 분별하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건전한 교회인지를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자, 흔히 뭐 좋은 교회다 그럴 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래요? 사람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화기애애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회다. 그런 방식의 설명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인가? 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교회 이미지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즉, 내가 속하여 있는 개별교회나 주변에 있는 이웃한 교회들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전부이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만 떠올리지 어떤 전체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없잖아요. 사과 그러면 어때요? 어느 과수원에
나무에 매달린 그 사과만 떠올리지 사과라는 포괄적인 그 관념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막막하죠.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닐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답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그 반석 페트라는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의 해석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페트라 하니까 그 베드로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계승자가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18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분명히 베드로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맥상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문맥과 함께 해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권세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죠. 참된 신앙 고백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사람에게 권세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그런 권세가 사람에게 부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잖아요. 주변에 오늘날 시대 장로교회라고 해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 그럼 뭐 할 말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장로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수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걸 쫙 뜯어가지고 나는 오늘 마태복음만 필요하니까 마태복음 이 부분만 내가 착 찢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해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죠. 본질이 귀하면 그 틀도 귀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컴퓨터 안에 중요한 아주 유익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지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다루나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하드웨어도 귀하게 다루잖아요.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용해가지고 마치 목회자 자신에게 권세가 부여된 양 하는 자들에 의해서 혹세무민을 하는 게 다수예요. 그런 모습들은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당이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동네만 해도 가까운 데 없나요? 바른교회 말고 또 있죠? 저쪽 상가교회가 있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의 인지도가 몇 프로라 그래요? 20% 아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제일 신뢰 안 가는 게 이제는 교회고,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이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는 말이라면서요. 나쁜 뜻의 말이라면서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해와 본질이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죠. 수천 평 재산, 수만 명의 사람들 어디에 활용돼요? 선거에 활용되죠.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거기에 무슨 구원의 진리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 정말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하죠.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2절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또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니라고 기록하였다. 디다케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과 그러한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서 혹은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서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셔서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유보해보고 자,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왜? 소란스러워요? 교만하죠. 니네들은 모르는 걸 나는 알아. 당신은 경험하지 못한 걸 나는 경험했어. 당신은 행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행해. 신유, 축기, 방언.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우월감이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통찰한다고 한다면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그야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권면을 하더라도 그것에 근거해서 앞세워서 뭘 요구한다거나 내가 이만큼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이 규모가 됐는데 내가 20억 끝까지 그거 못 챙기냐? 그 정도 지분은 있는 거잖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은혜로 됐다 그러지. 그 내 능력으로 됐다고 설교한 사람 봤어요? 서초동 검찰청 옆에다가 그냥 그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세워놓고 입당 예배하면서 플랜카드가 뭐였어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이후로는 어때요? 다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것처럼 그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는데 내가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지금 개혁주의가 제대로 된 개혁주의면 인물을 추앙하고 그런 짓 안 해요. 우리가 칼빈을 추앙해요? 칼빈의 신학을 추앙하죠.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담겨있는 그 신앙을 그리고 신학을 우리가 추앙하고 견지하는 것이지 인물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칼빈도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신앙만 남겨놓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졌다. 무덤조차도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개인의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그게 이사에서도 나오고 신약 어느 본문인가에서 이사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 고백 앞에서 어때요? 아이 살짝 빈정상하네. 아이 그래도 우리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영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뭐도 좀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역을 했으면, 그것도 그래도 한두 개는 그래도 남겨 있거나 아니면 칭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좀 섭섭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된 신자라는 것은 도통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규모이지만 이렇게 교회의 틀을 갖추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조용히 쏙 빠진다.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가능은 하다는 것을 우리 몇 대 전에 소위 말하는 그 조선시대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사역했던 여러 신앙인들이 규명을 해주고 있죠. 그 이전에는 교회 목사들이 은퇴하면 낙향했단 말이에요. 여기 예배당에서 내가 30년, 40년 사역을 했어도 은퇴하면 저 지방으로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이름 없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에 신자로서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원로 목사 돼도 월급이 얼마나 받느냐. 또 조용히 물러나 있지 않죠. 수렴청정하듯이 뒤에서 자꾸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어서 오는 목사들이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저희가 뭐예요? 내 공로죠. 로마 카톨릭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코멘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천이 가능한 것은 은혜죠. 내가 그렇게 실천했어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은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건강하고 후손도 잘 되고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던, 내가 돈이 없건, 사업이 망해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단칸방에 살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되어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 양반은 저렇게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 모르겠다. 계산이 안 나와요. 한 달에 그 집에서 버는 돈 갖고는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걸 쓸 때에서 요새는 헌금이라는 말 자체를 조심스럽게 헌금 강요한다. 결국은 장재선 목사도 그냥 교회 헌금 강요하려고 그런 맥락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정도로 조심스럽지만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도 저도 대형교회 출신인데 자산 막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런 자산가들의 헌금이 1,000원이에요. 헌금이. 근데 을지로에서 그냥 건어물 상하고 이랬던 성도들이 진짜 가난한 그 성도들이 오히려 헌금은 더 많이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밀히 알게 되어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는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제공되는 진리의 교리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페트라, 반석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거입니다. 사투리를 해버렸네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당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들은 성경의 진리와 이를 잘 정립한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어설픈 지식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훌륭하다는 그런 설교가들 보면 어때요? 다 이 책 저 책에서 다 인용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렇게 잘 취합해서 잘 풀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의 경우가 많죠.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걸 모토로 삼았던 그 교회의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자기가 책 많이 읽는 걸 늘 자랑하던 분인데 실제로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이 책 저 책의 내용들을 짜집기로 잘 취약하고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의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필요 없어요. AI가 더 잘해요, 이제. 목사는 일주일 내에 준비해야 되지만 AI는 1초 만에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이제 과연 하고 있느냐. 자, 어쨌든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참된 신앙 고백이다.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곧 교리다. 그렇게 봤을 때 교리를 등한시하는 교회라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보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신자들이란 믿는 자들, 빌리버스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성전에서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시험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고 있는데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로 32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이처럼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될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으며 마찬가지로 사도들 또한 각지를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전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무리요 제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표지인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설교자들 자신의 어떤 지혜와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 사역이요, 말씀의 표지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쭉 내려가셔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칼뱅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보편적 교회, 즉 공교회는 모든 나라에서 모은 큰 무리다. 그 보편적 교회는 나누어져 여러 곳에 퍼져 있지만 거룩한 교리라는 하나의 진리 가운데서 서로 일치하며 같은 신앙생활의 유대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커피 마시면서 도란도란 어울더울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 가운데서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교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도 항상 진리만을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느냐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니 사람이 모이는 데인데 서로 유대도 있고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도 있고 반가운 얼굴 표정도 있고 이래야지 모일 맛이 나지. 묵뚝뚝 해가지고 무표정 해가지고 맨날 우리는 진리의 백성들이야. 진리 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만 있으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아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시고 어떻게 지난번에 몸살은 좀 나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할 일이네요. 이런 대화도 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신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과 나하고는 앞으로도 아마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패는 뭐예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인터넷도 못해. 그런데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참된 진리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이 같으면
이 참된 신앙 안에서 같이 교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연합이에요. 근데 WCC와 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그걸 인위적으로 모아서 만들려고 하는, 물론 거기에는 뭐 종교다원주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바른교회라는 타이틀을 쓰는 교회가 아마 세 군데인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들이 서로 내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도 정말로 바른교회로 네트워크,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제는 참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의 일치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각 교파들이 장로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있죠. 교파가 아니라. 그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러지 않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대로 충실한 신앙을 다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미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미묘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각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작업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거기 사파에 보시면 리저렉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의 상상화가 이제 있는데 마지막 날에 볼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공교회의 조망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천상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천상의 교회에도 장로파, 감리파, 침례파, 성결파 이렇게 다 다르게 뭐였겠어요? 자, 이쪽은 감리파, 이쪽은 장로파, 여기는 성결, 여기는 순복음 막 이렇게 막 여의도에 가끔 여의도가 아니고 광장에 모이면 그러잖아요. 각 막 교파별하고 교단별 혹은 뭐 교회별 이렇게 막 어느 교회 여기 모이세요 해갖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모습이겠어요? 아니죠. 하나의 교회죠. 공교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교회, 한 신앙 고백 안에, 일치된 신앙 고백 안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 가는, 그게 이제 가시적인 교회를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의 사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기둥과 터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까 몇 시에 맞추자고 그랬죠? 3시 40분.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